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힘나는 그리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는 그런 문턱에 들어왔는데요. 겨울의 그 추위보다 봄의 그 따뜻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들려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시기에 제자들에게 물었느냐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좀 궁금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말씀해 주셨고 가르치셨고 이적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는 자리도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고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기도도 가르치셨고 그런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거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도 본인이 느끼신 게 아닐까. 그런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작 누구라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좋은 가르침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그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해요. 그렇죠? 재밌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좀 시각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기대는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누구보다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마태의 기억 속에 가장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본질을 그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다른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그 믿음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뭐 예레미야라든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어떤 사람으로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을 내세워서 구원을 베푸실 이유가 없는 거죠.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순간적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까지 본 것들 그리고 경험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고 네 생각과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우신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굳건하게 교회는 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예배 때 하는 이유가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다른 예전과 형식 다 중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시작하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 오늘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최근에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듣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저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지금도 늘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제가 오늘 좀 주목했던 말씀은 바로 그건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명분이, 그 목적과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백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명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 플러스 사명이에요. 이것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사명적 존재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어떤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상실감과 절망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상실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여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사명의 길에 우리가 동참해 나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십자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해 나갈 때 비로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죽음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그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향해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힘겨운 십자가가 내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에게로 오시면 돼요? 예수님 앞으로 짊어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물음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결단 앞에 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고백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내가며 온전히 견디어 나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오늘 하루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체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에 있을 부흥회와 그리고 선교 후원하는 일들을 세움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버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각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